아, 안녕하십니까? 마치 찬양의 아침을 시작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웅장한 찬송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아, 제가 이 주일 말씀 이렇게 배정이 되니까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고별 설교 하는 거냐고. 예, 그렇지 않습니다. 발령은 전도인 수련회, 다음 주에 있을 전도인 수련회 때 납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로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그 담임 목사님 설교가 배정됐었는데 인도 선교하고 겹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지난 토요일에 어제 출발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수치와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귀한 피 흘리시고 생명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넘어가서 또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그 소망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소망을 천국에 둔 사람처럼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여 구원함을 얻게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함께 기독해 하시고 수고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교구 전도 집회가 무사히 끝났고 또 준비하고 있는 중고등부 주말 집회, 농선부 집회, 일교구와 청년의 연합 집회, 그리고 올해 마지막 대전도 집회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며 또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또 다른 전도인들 함께 인도 선교 중에 있습니다. 인도의 목회자들과 또 방글라데시 목회자들 함께 교육하는 그 자리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그 교육받는 분들을 통해 그곳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부족하지 않게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정과 돌아오는 그 발걸음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간 그들의 손길과 그 행하는 발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다음에는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를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 제가 읽고 마지막 40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라는 그 단어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요.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초림 첫 번째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임을, 재림하실 것임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1845번 나온다고 하고요. 신약에 318번, 합계 2000번이 넘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초림에 대한 약속은 구약에 350번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 오셔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그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고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는데, 공중 재림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한, 심판을 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한 재림입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을 할 때 적이 있는 곳을 공격하기 전에 아군을 먼저 빼내듯이 심판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그 일이 공중 재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한 그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것이 이제 지상 재림입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이 있은 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끌려 올라가고 남은 세상에 이제 7년간의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한 두 군데 정도만 좀 찾아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 여기 잡아두시고요, 여기는 계속 돌아올 거니까요 잡아두시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172페이지쯤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재림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뒤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증인들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렇게 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대로 재림하실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도 그렇고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곳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은요,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386페이지쯤 있습니다. 성경 위에 그 페이지 수가 적혀 있죠. 그래서 혹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 페이지를 보면서 찾으셔도 됩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초대교회 시대 때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 또 다른 변화도 없을 것이고 다 그냥 똑같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기롱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롱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종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육신의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이고 헛된 소망을 말하는데, 그 초대교회 시대 때도 그렇고 말세에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할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봐라. 예수님 시대 때부터 그때에도 아무런 일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주님의 강림하심은, 재림하심은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와서 유혹을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약속을 믿는 마음을 유혹해서 그 약속을 믿지 않게 만들고 정욕을 조차 살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기의 정욕을 좇았다고 말하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것은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욕구가 있는데,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잠깐 있다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그런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노아 시대 때에도 사람들이 홍수가 어디 난다고 그러냐, 지금까지 그렇게 비가 온 적도 없고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에도 방주에, 그 시대에 존재했던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방주에 탄 사람은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고 그 만든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시간 동안 의를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냐? 그런 일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심판을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를 확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정말 있었구나, 심판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또 성경은 앞으로의 불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불심판이 있을 것인데 나중에 이 일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불심판은 없을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슨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종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노아의 홍수처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베드로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니, 약속하시고 징조도 다 이루어졌고 재림하실 때가 됐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오시는 이유는 기회를 아직 주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회,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나중에 주님 만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 지옥 가고 형벌을 받을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이냐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시상 때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상을 받는 기준이에요. 혹시 주님 만날 준비 하셨습니까? 네. 아이고, 저는 이번에 구원받아서, 이제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날 준비하시면 되고, 문제는 구원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문제예요. 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다 기록되고 그것이 다 갚아질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주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이유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직까지 더디 오시고 있으시지만 분명히 주의 날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지상에 오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기간 중에 처음에 3년 반은 세계적인 평화가 있고 이제 후 3년 반은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그 전쟁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노아 홍수 시대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믿지 않았는데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불심판도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될 겁니다. 분명히 주님의 재림은 있을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시상대 앞에 설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 형벌받는 지옥 가는 그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설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재림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역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내가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을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움을 받을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감당했다. 그런데 너는 그 사랑을 받고 나서 내 앞에 올 때까지 무엇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성경에는 회개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히 계산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주님 안 오실 거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세상을 누리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오기를. 그날은 우리의 모든 삶이 정산되는 날이고, 모든 수치와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그런 수치, 그리고 그런 고통,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받은 그런 고난들도 다 갚아지는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의 일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서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쉬게 되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약속된 대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고 권역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목회하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번이 마지막 교회입니다. 5점을 남기지 않고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간을 잘 보내왔어요. 그리고 은퇴하기 전까지 시간을 잘 보내고 5점 없이 은퇴하고 싶은 마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앞으로 남은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오점을 남기게 되면 그것이 평생 가는 거잖아요. 은퇴를 앞두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 앞에 가는 그때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 가운데 은퇴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은퇴하면은 이제 쉬어야 되는데 은퇴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해야죠. 그렇죠? 나 곧 은퇴할 거야. 그리고 막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은퇴해서 이제 쉬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도 오점 남기지 않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이왕 버린 거, 죄 지은 거, 그냥 그렇게 뒹굴다 가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혹시 그랬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가면 주님은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예전에 아무리 잘 살았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끝까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엔 잘 살았어요. 예전엔 잘 전도하고 마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하고 있다면 가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못 살았어도 지금 잘 살려고 하고 있고 잘 살고 또 앞으로 잘 산다면 주님 앞에 그렇게 살다 주님 만나면 칭찬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는 참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뵐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터닝 포인트,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만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살다가 가면 그래도 살다 왔구나 하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는 주님 앞에 갈 때가 은퇴입니다. 아이고 나 지금까지도 많이 수고했고 나 나이도 많은데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 나름대로 하실 일들이 아직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이것이 어르신들의 할 수 있는 일이고 젊은 사람들처럼 봉사하고 막 그러지 않으셔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일을 하시다가 끝까지 하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요,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에 특별히 더 중요한 말씀, 마무리를 하는 이제 그런 말씀 중에 3번이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른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서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주님과 회개해야 되는, 계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아까 처음 읽었던 그 35절부터 40절에 보면은 그 중동 지방의 그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에게로 이제 오는데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10 처녀가 있는데 그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지 않아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만 이제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먼저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돌아올 때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돌아오실 때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잠자고 있으면, 밤에 늦게 온다고 잠자고 있으면 바로 문을 열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옷도 자세히 주섬주섬 입어야 되고 문을 열어주는데 시간이 걸릴 것인데, 그 주인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예비하고 있는 사람은 주인이 왔을 때 바로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먼저는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의 옷은요, 뭐 사우디 왕자 뭐 그런 사람들, 중동 사람들의 옷, 뭐 이렇게 터번도 두르고 안에 옷도 입고 겉옷도 두르는데 긴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의 복장 혹시 생각나시죠? 예. 이렇게 옷 길이가 길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거추장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띠를 띠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옷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기를 이렇게 묶어서 움직이기에 좀 편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일할 때와 여행할 때는 옷을 허리까지 걷어 올리고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먼저 종의 자세이며 일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말은 일하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세는 일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요, 여기는 표를 해두십시오. 계속 돌아올 거니까요. 누가복음 17장 7절 8절.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종의 모습입니다. 종이 밖에서 주인의 일을 하고 들어와서도
그 식탁에 앉아서 같이 주인과 앉아서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은 주인의 수종을 또 들어야 되잖아요. 밖에서도 주인의 일을 하고 안에 들어와서도 수종을 드는 것이 종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내 주인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띠를 띈다라는 것은 일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그렇고 종으로서의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종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돌아와서 주인을 직접 섬기는 일을 합니다. 밖에서 주인의 일을 하고 돌아와서 주인을 직접 섬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의 일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의 일을 하는 것과 주인을 섬기는 것 다 중요한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주인의 일을 하는 것과 주인을 직접 섬기는 것. 일은 잘했는데 와가지고는 주인이 뭐 밥을 먹든지 뭐가 불편한지 이런 건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 안 됩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주인을 직접 섬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도 하고 주님을 직접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일을 하고 이따 주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직접 섬기는 일도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지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 기도라든지 또 말씀을 배우고 또 읽는 거라든지 그런 신앙생활이 주님을 직접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띠를 띠고 주인을 섬기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에도 그렇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가운데 그런 일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직접 섬기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네, 그래서 혹시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제 봉사도 어떤 봉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구원받은지 확실하게 구원받고 1년 정도는 지나야 또 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돼요. 하다가 만나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섬기는 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읽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묵상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먼저는 일하는 자세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여행자의 자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98페이지 좀 있습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쯤에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그 뒤에 1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으면서, 애굽에 있으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는, 구원해내시는 그런 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그 왕, 애굽 왕이 순종하지 않자 마지막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땅에 가게 되는데, 너희는 피로, 7절에 보면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라. 그런데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해라. 불태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 먹고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앞둔 모습입니다. 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긴 여행을 가기 위한 모습인데, 불에 구워 먹고라는 것은 이제 고난 중에 주님을 배운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남겨두지 말며,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에 다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불태우라라고 말한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먹는 자세를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바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먹고 이제 떠나라 하면은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행자인데 우리가 갈 곳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목표를 두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곳.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것은 주님을 바라봐야 나오는 겁니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가 우리가 살 본향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곳을 가기 위한 여행자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이곳을 떠날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되면 부르실 때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장막에서 생활을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 기둥이나 구름 기둥이 멈추면 장막을 치고 이동을 하면 그것을 걷어서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이동해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챙겨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행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행할 수 있도록 띠를 띄어라. 여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소유가 많아지게 되고 이동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두고 항상 떠날 준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갑작스럽게 아는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일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그냥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나는 그런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막 그 사람이 가고 나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보니까 뭐가 막 많은 거예요. 잡다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삶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나도 갑자기 언젠가 주님이 부르신다면,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남아있는 이제 혹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뒤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 야, 뭐 이렇게 살았냐? 뭐 이렇게 복잡하고 잡다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5페이지,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이방 땅, 외방은 이방 땅을 말합니다. 자기가 살던 땅 이런 것이 아니고,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우거라는 것은 곧 떠나기 위해 그냥 잠시 머무는 상태예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거했습니까? 장막에 거했어요.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자, 장막이라는 것은 천막 같은 거잖아요. 항상 쳤다가 접었다 이동하기 쉬운 것이 장막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런 일 가운데 그런 땅에 거하지만 우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머무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계속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하다가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 소유를 잘 먹일 수 있는 좋은 땅을 보고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게 되고 소돔 성에 거하게 됩니다. 성이라는 것은 거주할 지역이에요. 머물 의도로 있는 것입니다. 장막은 항상 이동할 수 있는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항상 장막에 거했습니다. 롯은 성에 가서 거주하고 안주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장막에 있는 아브라함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장막에 거한 이유는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장차 거할 성입니다. 창세기 13장으로 가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자주 찾으니까 페이지를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구약성경 16페이지쯤 있습니다. 구약성경 16페이지.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처음에는 장막에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좋아 보이는 땅으로 그 소유를 먹일 수 있는 그런 땅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14절부터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누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동행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하신 그 아브라함과 동행을 해서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소유가 많아지니까 떠나게 돼요. 그리고 소돔으로 롯은 옮기게 되고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평지 성읍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물렀다. 더 이상 장막치기 싫은 겁니다.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안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8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장막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소돔에 머무른 롯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복을 주셨는가? 아니면 장막에 약속한 땅에서 장막에 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 누구에게 응답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땅을 양보한 것이 손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들의 소유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짐승들을 먹일 만한 충분한 목초지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좋은 땅에 거한 좋은 땅에 거한 롯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 아니면 장막에 거한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한 약속을 바라본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비록 살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돔 성의 평지에 거하는 롯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지만 장막 치며 사는 아브라함이 더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 아브라함은 주님 안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롯이 좋아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가? 롯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끝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행자로서, 천성을 가는 나그네로서 그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는 그 준비, 마음의 준비, 주님 만날 준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 신약 377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377페이지쯤 있습니다. (1장) 1절 2절 보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구원받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들한테 보냈대요. 그런데 그 나그네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흩어진 나그네, 거기에 흩어져 살았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점차 로마 전역으로 확산되어 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확산되어 갈 상황이었습니다.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죄송합니다. 먼저 2장 11절을 보면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거기에 있었던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핏부림을 얻은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나그네와 행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이 세상 구원받은 사람이 남은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욕구와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이 있고 그것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 가운데 불시험이 있다, 고난이 있다라고 이제 4장에 이야기합니다. 4장으로 가보면은요,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시작되었고 그 핍박이 로마 전역에 번지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선한 행실이었어요. 바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3장 16절에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그 핍박을 당했던 이유가 그들의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면 아무 부딪힘이 없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핍박은 없습니다. 입을 열면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닥쳐요. 그런데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으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큰 영광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5장 10절에 말합니다. 5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 한 구절에 영원한 영광과 잠깐 고난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받는 그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다. 그래서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즐거워하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제가 2를 할 수도 없고 2편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허리에 띠를 띠고 했는데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등불은 준비되어 있는 그 자세, 등불을 켜고 서 있다라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깨어 있는 상태, 잠자고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마귀는 자꾸 우리 신앙이 잠자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깨어 있어 준비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자는 사람은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강림하심이, 재림하심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휴거 당하면 당황할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일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깨어 있어서 성경과 이 세상의 일들을 비교해 보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들어 있으면요, 세상의 어떤 일들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잠들어 있는 것처럼,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세상에 죄가 가득 차고 그런 동성애도 그렇고 모든 체계가 무너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보고 징조가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까지 다 보았으면 내가 주님 뵐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아, 주님 곧 오신다 라고 생각하며 대비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깨어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징조가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도 아직 주님 오시기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살지 않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준비된 자세,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서 있다라는 것은 일하는 자세예요. 그리고 위치를 지키는 자세입니다. 앉아 있다라는 것은 쉬는 자세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뤄진 영혼들을 추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도 함께 추수를 하면서, 일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위치를 지키면서, 각자에게 주신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 가운데 그 위치를 지키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냐 하는 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롯이 있었던 소돔성, 고모라성을 그 심판하실 때 그들의 모습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일상에, 세상의 마음을 두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던 시대에 심판이 이르렀고, 심판이 이른지도 모르고 심판을 안에 다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 재림하신다라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마음 두고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심판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봉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할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세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 외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있지만요, 또 이렇게 배워나가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주님 앞에 갈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 앞에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계산되어질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주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집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고 그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내며,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사랑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함께하며 기도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정부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